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20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의 오랜 친구 하나가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였는데 저에게 어느 날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 연락을 한 거예요. 술에 취하면은 말이 많잖아요. 모르십니까? 긴 얘기를 제가 들어줬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매우 인상적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병이야, 내 마음이 뭔가 공허하고 갈급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마음이 갈급하다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때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그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구나.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모든 사람들은 영혼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은 완전함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그 영혼을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해요. 영혼입니다. 우리가 이제 죽었을 때 육체가 소멸되거나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영혼이 떠났기 때문이죠. 그 영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존재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거 말고요. 전체적인 거, 불완전한 거 말고 완전한 것을 우리 모든 영혼은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의 갈망을 세상의 것으로부터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권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명예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자신의 영혼의 만족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것, 그 무엇으로도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갈망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갈망을 안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여러분 마음에 들리기를 소망하고 그 진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삶을 자유케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으나 영혼의 깊은 갈증을 경험하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본문 1절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라는 이 위치는 그 헬라어, 신약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이 헬라어의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아르콘이라는 포지션은 이스라엘 안에서 71명으로 구성된 입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행사했던 어떤 정치 기구의 관원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국회의원의 역할도 하면서 대법원의 역할도 하고 있는, 그렇게 동시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굉장히 높은 직책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 이스라엘의 선생, 예수님이 표현하신 이 표현이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 영어로 하면은 You are the teacher of Israel입니다. The teacher예요. A teacher가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 중에 그냥 그저 그런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아니고 흔히 볼 수 있는 선생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생님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 존경하는 그 사람, 국가대표 선생님. 바로 그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올랐던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느닷없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언제죠? 오늘 2절에 보면 밤입니다. 밤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걸 그냥 언급을 하는 거예요. 굳이 뭐 밤낮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찾아왔다 이러면 되는데 밤에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밤에 왔을까요? 낮에 오는 게 좀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낮에 가면 되는데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밤이라는 단어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근데 그 시간 자체가 밤이면 꼭 밤이라고 언급을 해요. 밤이었다 그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주제 중 하나가 인생에서 느닷없이 찾아오는 밤을 어떻게 지날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밤의 시간을 여러분들도 보낼 수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그 밤을 지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선생이었던 니고데모 입장에서 누군가를 찾아서 질문을 한다는 것, 더군다나 이건 니고데모의 전공 분야거든요. 인생의 어려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간의 일생, 이 질문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건 니고데모 전문인데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스스로의 자존심을 접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존경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낄 상실감도 고려를 했어야 합니다. 만약 이 만남이 공공연하게 그냥 다 알려져 버리고 외부로 드러난다면 이거는 이스라엘 신문, 이스라엘 일보의 일면에 실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예수에게 무릎 꿇다. 이게 일면 타이틀이에요. 니고데모와 예수의 대연정, 공동정부 탄생하나, 니고데모의 굴욕 외교,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나올 이야기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담감을 안고서라도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 니고데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먼저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해주세요.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된대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대요. 니고데모는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환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제가 2000년도, 22년 전에 큰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막 여러 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면서 한 3m 난간으로 차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로로 돼 있는데 차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의 넘어갈 뻔 하다가 그냥 쓴 거예요. 넘어갔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한 30초, 40초 정도 차 안에 있던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 살았구나. 죽을 뻔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게 있어요. 오늘이 우리 2번째 생일이다. 다시 태어났다 우리. 착하게 살자. 막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까? 큰 사건 겪어가지고 정신 차리자 우리. 제대로 살자. 뭐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남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은요, 우리 모든 인생이 죽음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예가 있어요. 코로나입니다. 우리 새가족 강의를 아주 충실히 들은 분들은 이 내용을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모든 인생이 죽음에 걸려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죽음에 걸려 있다? 이 표현이 조금 낯설죠? 코로나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코로나에 걸리는 거 우리 이해하기 쉽잖아요.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저 코로나인데? 코로나 아닌가? 이런 생각 우리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얼굴만 보면 압니까? 아니죠. 코로나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콧물, 기침, 목도 따갑고, 제가 코로나 걸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막 열도 나고 무력해지더라고요, 조금.
7월, 8월 사이에 앞에 서 있는 저를 보면서 굉장히 걱정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때였습니다. 입술도 부르트고 목도 너무 아파요. 계속 그랬어요.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아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 아닙니다. 코로나 아닌가? 증상을 보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죽음에 걸려 있다는 것은 죽음의 증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는 모든 악과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삶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요소가 죽음의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그 증오심,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살이, 그리고 실제 죽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런 일들, 전쟁, 나라와 나라가 그 다투는 그 일들, 우리에게 굉장한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들이 겪는 악과 고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증상인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에 걸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좀 알아야 되겠죠. 왜 이렇게 죽음의 증상으로 아파하다가 우린 죽음에 이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코로나 생각해 보면 돼요. 코로나의 증상뿐만 아니라 진짜 알 수 있는 것, 코로나 왜 걸립니까? 손을 안 씻어서요? 그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왜 걸려요? 바이러스가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침투해서 코로나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죽음의 바이러스가 있는 겁니다. 죽음에 우리가 걸려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내 삶 가운데 죽음의 증상들이 참 많이 나타난다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죽음의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죽음 바이러스를 바로 죄라고 규정합니다.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 침투하면 사람이 죽음에 시달리다가 죽음의 증상을 계속 보이다가 실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인간의 일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남죠. 죄는 뭡니까? 죽음의 바이러스가 죄라고 한다면 죄 도대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잘못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의 한 모습일 뿐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마음과 태도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어떤 말씀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를 구속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유롭게 살 테니까.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죄 좋은 거네 그러면. 자유 아니야 자유. 내가 뭐 하려고 하나님이라는 신에 이렇게 속박돼가지고 그 안에서 답답하게 살아야 돼. 그 벗어나면 참된 자유고 진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건데 행복 아닙니까? 교회 이상한 거 가르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이 그런 인생들의 기대만큼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이 행복했습니까?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입니까? 모두에게 웃음이 끊이지 않는 기쁨과 감사의 세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큰 소리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깊은 악과 더 극심한 고난만이 사람을 괴롭힐 뿐입니다. 성경이 말씀해주는 비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람이 가지는 행복 자원이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한 100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게 죄죠. 자원을 다 잃어버렸네요. 행복 자원이 없어요. 우리는 1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행복 자원이 1이 있는 거예요. 100이 있어야 행복한데 1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그 영혼의 갈증이 심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싶은 열망이 강하게 나타나겠어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 인생들의 지도자라면
서로서로의 자원을 더불어 나누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자고 제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서로서로 사이좋게 모든 행복 자원을 공유하면서 사는 것은 이상적인 모습일 뿐 사람의 삶 속에는 그렇게 살아가지가 않습니다. 남의 자원을 빼앗고 싶어집니다. 그 자원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1의 행복 자원이 있다면 2를 만들어보고 3을 만들어봐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갈증을 좀 채워보고자 하는 마음만이 생겨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과 경쟁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끝이 없는 경쟁의 레이스를 펼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를, 이 세상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세상과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이 쌤통이다. 나 떠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나한테 오지 마. 그렇게 살아 그냥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살다 죽어. 이런 마음을 가지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여전히 기다리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일한 한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이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바로 이 길을 걷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진리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것,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걷는 것일 뿐이지만 우리는 죽음에 걸려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의 길로 다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태어남, 거듭남,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약간 긴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죄와 죽음, 그 어두움 속에 살고 있던 인생에게 한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빛이 비추자 사람들이 어두움을 보기 시작한 거죠.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스로 안에 있는 그 죄의 실체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불빛이 비치기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방 청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가 들어온지를 어떻게 알아야 청소를 하죠. 먼지가 어디에 쌓였는지 어떻게 압니까? 빛이 비추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치자 안 보였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본래 있었던 것인데 드디어 비로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빛이 비추어지고 내 어둠을 보았으면 좋아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내 어두움을 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기 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괜찮았는데 이거 아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어두운지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빛을 밖으로 몰아내는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가 빛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 속한 것임을 증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인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랬고, 제가 그랬고,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탁월한 모습 한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뚫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분명히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고민하던 그 고민이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니고데모는 사람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찾고 찾아도 도무지 찾을 수 없게 되자 결국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니고데모는 비록 밤의 시간을 선택했지만,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모두 포기했지만 그 한계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참 잘한 결정입니다. 니고데모가 인생 속에서 가장 잘한 결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니고데모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밤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그 밤의 시간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니고데모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오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자 자신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용기로 나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부분의 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이 말씀 정말 유명한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데도 들어봤다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몰라요. 놀라질 않으시는군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젠 기억해야 돼요. 니고데모에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러라 그랬나요? 왜 그러셔야 됐어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음에 걸렸으니까 죽음의 증상으로 신음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죽음의 길을 이제 걷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 완치되는 거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 죽음으로부터 완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대 시절에 제가 이런 연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승객들을 잔뜩 태운 버스가 이 언덕길에서 막 내려오고 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가속을 받으면서 내려오는데 브레이크가 고장 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두 갈림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낭떠러지고 하나는 한 아이가 버스를 기다리면서 밝게 손을 흔들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순간부터 연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이 난리가 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죽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버스 기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도 우리가 기분 좋게 정답이라고 여기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기사가 짧은 시간 고민하더니 결국 선택을 합니다. 이 버스 기사가 선택한 방법은 어린아이였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어린아이와 충돌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났잖아요, 승객들이. 그러니까 막 좋아하다가 순간 알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면서 버스 기사를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죽인 거다. 우리가 그 아이 부딪히라 그랬냐? 우리가 그렇게 하라 그랬냐? 당신이 선택한 거 아니냐? 당신이 책임져라. 우린 잘못 없다. 당신이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 버스 기사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안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외쳐요. 저 죽은 아이가 버스 기사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연극이 끝나요. 이 연극이 무엇을 보여주었던 내용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그려주고 싶었던 연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는 소리만 지를 뿐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도무지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그 힘과 능력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앞에서 당신이 죽인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나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오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목사가 그런 거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음을 알지는 못해요. 어떤 마음인지, 혹시 니고데모처럼 밤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건 아닌지, 그 밤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빛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신다면 그분이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밤을 낮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참 빛을 경험하고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6세기의 유명한 수도사인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밤의 시간은 사랑하는 분과 사랑받는 이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리고 그 밤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었다면 이제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밤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복잡한 관계 속에서 그 밤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밤의 크기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십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밤의 무게, 짊어지고 있는 그 무게보다 주님 앞에 나온 그 용기를 우리 주님은 훨씬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빛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 발산해 주시는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